네,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전체를 함께 나눌 텐데요. 3장 1절 11절로 13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영어로 보는 전도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전도서 3장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멋있는 말이 자꾸 나와서 어떤 말씀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 봅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다 드는데 2절부터 8절까지 계속 대조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심는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파종을 하고 벼를 심는 그런 것을 말하겠죠. 그럼 뽑는 것은 뭘까요? 죄송해요. 뽑는다는 것은 뭘까요? 추수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뽑는다라는 거는 추수라면 추수라고 썼을 텐데, 그렇게 번역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이 뽑는다라는 것은 추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뽑아야 될 때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학생들이 아예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식이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밭에서 일을 급식 업체에 납품하는 그런 농부들은 어떻게 하죠?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뉴스에 나오기를 식당은 손님도 없고 학교는 애들이 안 모여서 밥을 안 먹으니까 음식 재료를 드는 농민들이 밭을 막 갈아엎어요. 당근을 갈아엎고 배추를 막 갈아엎고 추수를 안 하고 그냥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씨를 뿌렸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키운 농작물을 뽑을 수밖에 없을 때가 왔다라는 거죠. 이게 다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이럴 때도 있는 거고 저럴 때도 있는 거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엔 나오지 않아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찌를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계속 때를 이야기해요.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지금 우리가 슬퍼하지만 춤출 날이 오기도 해요. 또 마지막에 가면 이게 나오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여러분, 그렇죠. 전쟁이 없으면 제일 좋죠. 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근데 이렇게 전쟁할 때가 있고 또 평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일하는 게 아무 필요 없다. 그 일하는 걸로 말미암아 무슨 수고가 있냐, 무슨 이익이 있냐. 이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밭을 갈아엎어버렸던 농부의 마음, 코로나 때문에 정말 수고하고 노력해서 밭을 가꾸었는데, 뿌리고 심고 가꾸었는데 갈아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아무 이익도 거두지 못하고 끝나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하나님이 무슨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창세기에 인간의 노동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아름답고 기쁜 게 노동이었는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노동이 고역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애써봤자 아무 보람도 없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 이익을 못 거두고 그렇게 끝나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이 무슨 때냐? 내가 지금 어떤 때냐? 이걸 알면 참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1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론 아주 임박해서는 알았겠지만 10년 전, 20년 전에 거기 전쟁의 날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몰랐잖아요. 코로나가 올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몰랐잖아요.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큰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불가항력적이냐,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 목사님 한 두 분과 제가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작년 말인가요? 작년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말이 아니라 작년 중순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가을쯤이었어요. 어쨌든 식사를 하는데 1,200원대 있었던 환율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1,400원을 넘어서 1,500원 가까이 막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달러가 오르기 전에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큰 액수를 달러로 환전시켜 놨대요. 사업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좋았대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1,200원 막 1,290원, 1,300원, 1,450원 막 계속 올라가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환전을 하면 500만 원 정도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사업 때문에 뭐 돈을 벌려고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업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달러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오르니까 환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1,500원만 넘으면 한번 팔아봐라 라고 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들도 그렇게 환전을 해가지고 한 500만 원 벌면 가족들끼리 제주도를 한번 다녀오자, 그 생각으로 1,500원만 넘어가면 팔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1,500원 바로 밑에서 순식간에 떨어지기 시작하더래요. 한 일주일 만에 막. 그래서 아직까지 제주도를 못 가셨다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고 닭백숙을 함께 먹으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면 누가 돈을 못 벌겠어요? 다 옛날에 다 논밭일 때 다 미리 땅을 사놓지, 개발될 땅을 알면 다 사놓지. 그걸 누가 못 벌겠어요?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전도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으로 측량을 못한다.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 인간은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원어로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기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만이라는 단어예요. 제만. 때라는 단어는 에토라는 단어입니다. 기한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어떤 뜻이? 기한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시간의 기간을 말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의 기한을 말해요. 일정 기간. 근데 그 기간을 누가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때라는 것은 뭐예요? 딱 어느 포인트, 딱 몇 날 며칠 몇 시, 이게 때잖아요. 근데 이 때, 이 포인트도 누가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아주 적게 나오는데, 지금 전도서 3장에서 우리가 계속 읽었던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다, 여기는 전부 다 에트를 쓰고 있어요. 포인트를 쓰고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라는 단어에는 에트라는 단어, 포인트를 쓰고 있어요. 딱 정확한 시간. 이 두 단어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만이라는 단어, 기한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언제 쓰였느냐?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누구였죠? 형집사님,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죠?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왕 옆에서 늘 대기하고 있어가지고요, 왕의 그 경호실장 같이 음식이 나오면 자기가 미리 먹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 도구로 암살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미리 음료를 마셔보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주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음에도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려면 얼마나 큰 왕의 신뢰를 얻었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신복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유대 사람이면 다 무시하는 그런 페르시아 제국에서 페르시아 왕 옆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 대단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내 고국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정말 처참하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내가 재건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왕의 비서실장이니까, 경호원이니까, 경호대장이니까 왕이 허락해 줘야 갔다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왕에게 묻는데 왕에게 딱 가서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 언제 돌아올 거냐? 조용하네요. 그러면 너 언제 돌아올 거냐? 라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느헤미야가 1차와 2차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녀오는데 몇 년 동안 다녀오는지 아십니까? 1차로만 다녀오는데 12년 동안 갔다 와요. 12년의 기간 동안. 그 중요한 자기 자리를 놔두고 왕 옆에서 제일 중요한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를 놔두고 1차로 다녀온 기간이, 2번 다녀오는데 1차로 다녀온 기간이 12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왕이 물어요. 너 예루살렘 가려고? 그래? 얼마나 다녀올 건데? 라고 묻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제가 12년 정도만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왕이 허락했을까요? 그렇게 대답했으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생각에 제가 12년 정도만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다녀오겠다라고 대답한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2장 6절인데요. 2장 6절.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12년을 아예 딱 얘기를 해버렸는지 우리 생각에 아마도 그건 아닐 것 같다라는 추측이 들긴 하는데 기간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이 기간을 어떻게 정했느냐.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이 기간을 누구에게 묻고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기간을 정해서 대답한 거예요. 왕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 얼마 동안 왕이 다녀올래라고 물을 때 내가 얼마 동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기간을 대답할 때 왕에게 묻고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왕이 느헤미야가 정한 기간을 얘기했더니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12년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허락하셨는지, 그랬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어쨌든 이건 사람이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기한을 사람이 정해서 왕이 허락할 수 있는 기한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말한 기한이.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정하신대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강해를 영화로 보는 전도서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영화는 벌룬이라는 영화입니다.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새벽 3시까지 영화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영화도 사진을 보여주시면 실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1949년에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분리가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1949년에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지고 그 뒤로부터 30년이 지난 1979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동독과 서독이 처음에 분리됐을 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했습니다. 자유롭게 왕래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였던 동독이 사람들이 자꾸 서독으로 넘어가니까
공산권에 못 살겠으니까 동독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서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벽을 세워요. 장벽을 세워도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베를린 장벽을 세웠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서독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탈출하는 사람들을 총으로 쏘기까지 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1979년도에 두 가족이 동독을 탈출하는 이야기를 담은 실화예요. 사진을 보여주면 이게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사람들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동독과 서독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했는데 나중에 장벽을 세우고 못 가게 하니까 1976년부터 88년까지 12년 동안만 3만 8천 명의 동독 시민이 서독으로 탈출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대요. 3만 8천 명. 실패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동독으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했겠죠. 근데 그 가운데 462명이,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한 462명이 장벽을 넘어가다가 총에 맞아서 떨어졌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하고 똑같은 일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이 38선을 넘어오려고 하다가, 휴전선을 넘어오려고 하다가 총살을 당하잖아요. 국경에서.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462명의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을 넘어오다가 총에 맞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그러던 중에 78년에 스트레지크라는 사람이,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스트레지크라는 사람이 소식을 들어요. 이웃집 소년이 국경을 넘어가다가 총살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우리가 동독에는 못 살겠다, 서독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아까 사진을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요. 이렇게 총살을 하는 거예요. 아까 사진, 윗사진. 그 전 사진 하다. 자, 네. 그래서 피터라는 가족과 함께 동독을 탈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요. 회의하는 세 번째 사진. 가족끼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베를린 장벽을 넘어가는 건 위험하니까 열기구를 타고 탈출하자. 풍선같이 큰 열기구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서 동독을 넘어가서, 국경을 넘어가서 탈출을 하자. 그래서 천을 아주 큰 걸 사다가 재봉틀을 가지고 다 꼬맵니다. 근데 열기구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천은 없잖아요. 그래서 천을 사다가 재봉질을 해서 열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열기구를 다 만들고 이제 동독의 군인들이 총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름 위까지 올라가서 서독 하늘에서 이제 열기구가 내려오려는 계획을 세우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가기로 설득한 권터의 아내가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사진 아니에요, 당연하. 어떻게 열기구를 타고 거기까지 넘어가냐? 난 불안해서 못 가겠다. 라고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터의 가족만 서독으로 넘어가려는데 바람의 방향이 서독으로 불어야 열기구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거니까, 비행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바람의 방향이 맞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올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서독 쪽으로 불 때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가지고 놀던 풍선이 서독 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애들이 가지고 놀던 풍선이 서독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다, 빨리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전에 넘어가자. 그런데 아까 오른쪽의 가족 중에, 다시 사진을 또 넘겨주시면, 이 가족 중에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아들 보이시죠? 제가 좀 잘생겼잖아요. 잘생긴 애들이 꼭 얼굴값을 하잖아요. 애가 학생이었는데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던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의 아빠가 경찰이었어요. 동독의 경찰. 그 아빠가 알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 잘생긴 아들이 이제 서독으로 넘어가면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헤어져야 되니까,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못 보게 되니까 떠나기 전날 밤에 편지를 씁니다. 너를 많이 좋아했는데 나 이제 넘어가서 내일부터는 너를 볼 수 없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우편함에 넣고, 그리고 열기구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두 가족이 탈출을 하려다가 한 가족만, 아까 귄터의 아내가 불안해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족만 이 우체통에 편지를 넣은 이 아들의 가족만, 피터의 가족만 열기구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바람의 방향은 잘 맞아서 가고 있어요. 높이 떠가지고 바람의 방향은 잘 맞아서 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람은 서독쪽으로 불어서 잘 가고 있는데 그 날이 좀 습한 날이었어요. 구름이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었던 거예요. 날이 습하니까 엄청나게 큰 양의 그 천이 습기를 머금어서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구름 위까지 높이 올라가서 서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천의 무게 때문에 계속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고 착륙을 하는데 어디 착륙하느냐? 국경을 200m 눈앞에 두고 착륙한 거예요. 떨어져 보이니까 바로 베를린 장벽이 보여요. 200m 앞에. 굉장히 200m만 더 가면 넘어가는 건데 200m를 앞에 두고 동독 탈출을 실패했어요.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열기구를 차에 싣고 왔잖아요. 그 열기구를 어떻게 들고 가요? 차로 싣고 왔잖아요. 그래서 싣고 사람들이 안 보이는 넓은 공터에서 이제 열기구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타고 출발을 했는데 자동차를 놓고 왔잖아요. 아침에 이 자동차를 독일군이, 동독 군인들이 발견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총살을 당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10km가 되는 거리를 밤새도록 걸어가서 차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근데 다행히 아직 동독 군인들이 차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다 인멸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때가 안 맞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뭐라고 그래요?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해석이 좀 어려운 구절 하나 있어요. 5절을 보시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학자들이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해석하기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음죄를 지었을 때 돌로 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근데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율법의 근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 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율법의 근거에서 돌로 치는 거기 때문에 21세기의 기준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 법을 만들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옳고 그름대로 심판을 내서 돌로 칠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자비를 베풀어서 돌을 거둬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자비를 베풀어서 안아줄 때가 있는가 하면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를 품어주고 안아줄 때를 멀리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절이 두 때의 이야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돌과 관련된 때의 이야기와 안아줄 때, 품어주고 용서해줄 때의 이야기를 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때를 이야기해요. 찾을 때가 있고 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거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때가 나한테 한꺼번에 다 맞아떨어지면 좋겠는데, 딱딱딱 다 들어맞아서 모든 때가 딱 맞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유리하게 다 맞아떨어지는 때가 극히 없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가. 그게 드물다는 거죠. 지금 이 경우만 해도 출발한 날이 언제냐? 1979년 7월 4일이에요. 바람이 딱 맞아서 서독 방향으로 불고 있었어요.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때다. 바람이 서독으로 부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다라고 출발을 한 거죠. 근데 바람의 방향은 서독으로 잘 불고 있어서 바람의 때는 잘 맞아서 출발했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날씨가 습했어요. 습기의 때가 안 맞은 거예요. 열기구가 습기를 먹어서 무거워졌어요. 즉 바람의 때는 잘 맞았는데 습도의 때가 안 맞았다는 거죠. 때 하나는 잘 맞았는데 또 다른 때가 안 맞아서 실패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씩 있습니까? 자주 있죠. 이게 정말 이거 하나님의 때다라고 믿고
출발했는데 이게 때가 다 들어맞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때를 다 맞춰서 일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때를 다 알고 어떻게 딱딱 맞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아까 이 잘생긴 학생이 여자친구에게 이제 나 너 내일부터 못 본다. 서독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편지를 남기고 갔는데 우체통에 넣고 갔는데 다시 돌아왔으니까 편지가 우체부의 손에 이끌려서 여자친구의 집으로 배달돼가지고 여자친구가 읽고 혹시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보게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애가 얼른 편지통을부터 찾아갑니다. 돌아와서 사진을 보여주시면 다행히도 우체부가 아직 편지를 수거해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통에 있는 아직 개봉되지 않은 자기 편지를 그대로 들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큰 열기구를 국경 200m 앞에 두고 놓고 왔잖아요. 그걸 어떻게 들고 와요? 놓고 왔잖아요. 그 열기구를 들고 10km를 걸어올 수가 없어서 열기구를 놓고 왔어요. 근데 그 열기구가 국경 수비대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아내가 갑상선 약을 먹고 있었는데 약을 숲에다 떨어뜨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갑상선 약에 처방전도 놓고 온 거예요. 서독에 가서 그 처방전대로 약을 계속 먹으려고 가져갔는데 처방전까지 놓고 와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처방전에 사람의 이름은 안 써 있었더래요. 아내가 집에 와서 약을 먹으려 보다 보니까 약이 없었던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을 거기다 떨어뜨리고 왔다. 그 처방전에 이름은 없어도 중요한 정보들이 다 담겨 있을 텐데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발각이 돼서 공산당한테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오빠가 탈출을 시도하다가 14살에 탈출을 시도하다가 경찰한테 끌려갔다. 그래서 경찰한테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이빨이 다 부러져 버렸다. 그래서 나 지금 매일 악몽을 꾸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발각될 텐데 우리는 총살 당하고 우리 애들은 고원에 가게 될 판이다. 너무 걱정된다라고 매일 악몽을 꾸고 있다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경찰한테 발각되기 전에 수사망을 좁혀오기 전에 다시 열기구를 만들어서 출발하자. 그래서 다시 탈출을 시도해요.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동독의 재판관들이 선으로 재판합니까? 악으로 재판합니까? 네? 악으로 재판하는 거죠. 여러분 공산 치하에서 살기 싫어서 서독으로 넘어가는 게 그게 뭐가 악입니까?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사람들을 총살하고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 전도자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 재판이라는 것이 당연히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선이 이겨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이 재판에서 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정의가 재판에서 질 수도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17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금 이 땅에 재판하는 곳은 악이 있어서 악이 승리할 때도 있고 선이 패배할 때도 있고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 하나님 앞에 가면 선이 무조건 승리한다. 그럴 날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 재판관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재판을 기대할 수 없지만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완벽한 재판, 정확한 재판이 펼쳐질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다시 영화의 얘기로 돌아가서 경찰의 포위망이 계속 좁혀오는데요. 우리를 알아차리기 전에 체포하기 전에 얼른 열기구를 만들어서 다시 출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 파는 데를 가서 또 철을 사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아예 방수천을 삽니다. 습기를 안 먹는 방수천을 삽니다. 방수천으로 200m만 주세요.
이런 거예요. 열기구가 엄청 커야 되니까 200m의 천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군가가 열기구를 통해서 이 국경을 탈출하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천집에 다 수배령을 내린 거예요. 천을 많이 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라. 그래서 천가게 직원이 피터가 천을 사러 올 때 천가게 직원이 창고에 가서 찾아보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직원이 올 때를 피터가 기다리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눈치채고 차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천을 사려면 가죽이 흩어져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천을 사가지고 갖다 붙이자. 그래서 가게마다 다니면서 20m의 천을 가족들이 흩어져서 사면서 가지고 옵니다. 사서 모읍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진을 보여주시면 재봉질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뭐가 문제냐? 아까는 아들이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사람의 막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너희 아빠의 직업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데 아이가 유치원 선생님한테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아빠는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만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너희 아빠가 재봉사가 아니잖아. 근데 왜 재봉틀 앞에만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말하면 안 돼요. 말하지 말랬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부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위기를 넘겨요. 아, 그건 우리가 캠핑 가려고 텐트를 만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재봉틀 앞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경찰의 포위망은 계속 좁혀와요. 천가게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사람들이 와서 계속 천사가고 하니까 천가게 직원이 고발을 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여기저기 왔다 가면서 천을 사니까 고발을 한 거예요. 어떤 일가족이 계속 따로따로 와서 천을 사가는 것 같다. 그래서 경찰이 그 천가게를 찾아갑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천가게에 경찰이 와서 차가 어떤 거냐? 번호판 혹시 봤냐? 그랬더니 그 번호판이 어느 지역 번호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 동네, 그 마을을. 그 지역에 가서 또 약국을 뒤져요. 약국을 뒤져가지고 그 마을 안에서 갑상선 약을 보고 가는 사람 6명을 찾은 거예요. 다 끝났잖아요. 집 6군데만 가보면 이제 발각되는 거 아니에요? 수사망이 6명까지 좁혀왔습니다. 6명의 집에만 경찰이 딱 다 가보면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거 오늘 밤에 수사를 끝내야겠다. 내일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6명의 집을 다니면서 딱 그 집에 딱 도착하니까 사진을 보여주세요. 가족은 다 출발하고 아무도 없는 빈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은 열기구를 만들어서 불을 붙여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날아오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재봉질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쪼개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위에가 찢어진 거예요. 열기구가 계속 날아가다가 이번에도 원하는 만큼 멀리 가지 못하고 땅으로 계속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땅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국경을 넘어온 거냐 못 넘어온 거냐라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실화를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딱 열기구에서 내려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 차가 아우디였대요. 아우디. 그 당시 동독에는 아우디 차가 없었대요. 그때 아우디 회사가 서독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우디 차를 보고 서독에 도착한 줄로 알아차리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안 담은 게 그 내용을 담으면 아우디 차 광고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떤 자동차가 와서 자동차 사람에게 물어보고 서독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를린 박물관에 가면 그들이 타고 넘어왔던 실제 열기구가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기간을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여러분 때도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성공할 날이 언제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이들은 몰랐죠. 처음에는 바람을 보고 때인 줄 알고 출발했는데 습도가 너무 높아서 때가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수천으로 열기구를 만들어서 때가 맞아서 쉽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재봉질을 급하게 하는 바람에 열기구가 찢어졌어요. 인간적인 노력이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줄 알았는데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실패잖아요. 천이 찢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실패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공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때를 인간의 노력으로 맞출 수도 없고 그 때에 맞게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가 안 맞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때가 착착 맞아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럼 우리가 진짜 잘 나갈 것 같은데 때가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때가 안 맞다고, 때가 잘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겁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옳은 때를 안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겠습니까?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때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때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세상이 악해서 이 때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때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혼을 사모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 삶에 때가 착착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을 갈망하며 살 것이냐, 너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인간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인간이 바꿀 수 없는 부분은 뭐죠? 때라는 거예요. 기한이라는 거예요.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인간이 어떻게 그 때를 바꾸겠냐. 여러분, 태어날 때를 인간이 정할 수 있습니까? 죽을 때를 인간이 정할 수 있습니까?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갈망하며 살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지,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지는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인간의 때는 사람이 맞출 수가 없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너희가 이것 추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을 또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때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때를 맞추고 사냐. 그러니까 때가 맞았다고 좋아할 거 없고 때가 안 맞는다고 슬퍼할 거 없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탈출에 성공한 것은요, 때가 맞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468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탈출하다가 총에 맞아서 죽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의 노력은 다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때가 안 맞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때를 허락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400여 명의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고 끝난 거냐?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때를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자유를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유를 갈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때가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때가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때를 맞추며 산다는 것에, 그래서 내가 때를 잘 만나 성공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느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삶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보면 이래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서 잘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는 어떤 때? 어둠의 때예요. 빈들에서 걷는다라는 것은 광야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때가 안 맞아서 날이 저물어 버린 거고요. 때가 안 맞아서 푸른 추장을 걷지 못하고 빈들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래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어둠을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광야를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엎드릴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래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안 맞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업의 중요한 때를 놓쳐버려서 절망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때를 놓쳐버려서 어둠 속을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만들어보려고 한 때를 다 놓쳐버렸다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때를 맞추며 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